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만 계속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다 길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 이루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바로 여러분 시편 111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1편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데 주님을 경외하라.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할 때 이 경외란 말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 경외란 말을 이렇게 좀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을 물론 공의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죄 지면 절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바로 친밀한 두려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여러분 경외란 말은 주님 친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성도님들 신앙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극단으로 가게 돼서 문제가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벌 줄까 두려워하고 이것만으로 여러분 하면 이것도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짓고 이것도 여러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여러분들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짐 베커라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한때 굉장한 그런 기독교 설교자로 엄청났죠. 근데 그분이 성적인 문제로 또 물질 문제로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분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존 비비어라는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 이분을 이렇게 감옥에 있는 이분을 찾아가서 꼭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대요. 짐 베커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놓치게 됐는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존 비비어가 짐 베커 목사님에게, 목사님 언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놓쳤습니까? 그러니까 진 베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 말 듣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좀 화가 나더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적인 죄를 짓고 이게 큰 돈을 횡령하고. 그러니까 이 진 베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은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진 베커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같은 사람이 정말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정말 그대로 알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도 하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쓰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결국엔 그의 억울함을 결국에는 풀어주세요. 결국엔 그가 손해보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힘쓰죠. 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함께 계속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한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리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1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다윗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다윗이 어떤 한 가지를 자신도 그렇고 이 시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냐? 돌아보니까 자기 민족이 한때 애굽의 400년 땅을 종으로 있었거든요. 종으로, 비참하게 종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종으로 있던,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는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거기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거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세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또 뭐 우리 교회 표현으로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은 과정형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님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고난, 그것만 꼼꼼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출애굽 사건, 우리에게도 출애굽 사건이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마귀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마귀 종노릇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죄의 마귀 역사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도 어떤 돈도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지금 내게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자꾸 그것만 묵상하면서 고난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말 그대로 찬송가 4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공동체 훈련 가기 전에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설교문을 쓰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저를 구원해 준 것을 이렇게
이렇게 설교문에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저에게 참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저를 구원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적는데 딱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 아버지는 집 나가시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시느라 집을 비우시고 저희 삼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다 문제아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때를 초등학교 어린 나이인데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히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소망이 없었고 그냥 문제하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를 지금도 기억해요.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어린아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나를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깨져서 비참하게 살던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를 터키에 주셔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게 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 비참한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바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에요. 저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 문제, 그것만 묵상하면서 계속 들어가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저는 왜 하나님이 순회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을 왜 그렇게 귀하게 쓰실까? 여러분 김영희 선교사님이란 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꼭 이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유튜브에다 김영희 선교사 그리고 복음 해가지고 여러분 치면요, 김영희 선교사님은 이분은 항상 입에서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면 우세요. 아마 복음을 설교했으면 수천 번, 수만 번 설교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요. 근데 그때마다 우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세요. 왠 줄 아세요? 이분이 바로 자기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집 사장님이었어요. 아주 그냥 집안이 완전히 타락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 위에 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예수까지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어렸을 때 소망 없고 술집에서 비참 없이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며 살던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잘하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김영희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록 내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자,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랑 이렇게 회의하다가 우리 교역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여러분 정말 요즘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이 먹거리 준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물론 성도님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돈도 버시기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먹고 사는 거, 내 가정 먹고 사는 거, 내 직장 주 안에서 잘 되는 거 확실한 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의 생각조차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힘쓰시는 거예요.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 함부로 지으시면 안 돼요. 정말 죄 함부로 지으시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들 말 함부로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조차도 죄 품지 못합니다. 주님 죄에서 돌이키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경외하는 사람 있죠? 오늘 성경이 말해요. 먹거리를 주신다. 내 먹고 사는 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님들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단 말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을, 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번에 저희가 40일 시편 매일 말씀 기도하는 중요한 이 중에 하나가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말씀 전했지만 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나 함께 계신데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를 못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약속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걸요. 더 여러분 기고만장해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정말 나를 들여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간단히 나누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너무 소망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버지가 정말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근데 여러분,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제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정말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정말 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성도님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국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뭐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그 자체가 지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 필요하잖아요. 저도 너무도 필요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정말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오늘 이 길만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 같은 죄인, 비참한 자,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됨으로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 고난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마음에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나를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게 하셔서 주님 특별히 두 가지 은혜를 주십시오.
먹거리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여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중에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는 지혜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